1절 말씀은 그 풍랑 속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해 놓은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의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 양이 좀 적어요.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이 사건의 말씀들을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참고해 가면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 오늘은 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선택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돌아와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활짝했더니 배가 이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서 바람에 걸었으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내가 죽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에 이르니. 아멘. 아멘.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르죠? 네, 다른 느낌이 있죠. 마가복음은 좀 뭐가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유다로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자유가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굽에 계시다가 바람의 거슬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굴떡 깨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으니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같은 사건을 두고 요한이 눈으로 쓴 것과 마태의 눈으로 쓴 것과 마가의 눈으로 쓴 기록한 내용들이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좀 사뭇 다른데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좀 뭐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특별히 나타나죠. 베드로에 어떤 게 나타나요? 베드로가 우리 늘 실망시키지 않는 베드로 형님 어떻게 합니까? 꼭 튀죠. 꼭 튀어요. 예수님 막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주님이시거든 저도 좀 걷게 해달라고 하는 이 꼭 튀는 이 개성, 이 누구로 말할까? 저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제일 베드로에 가까운 사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가 꼭 튀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고 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배에 오르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조금 포커스가 다른데 그 주제가 33절에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태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의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이.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었던 사건도 빠뜨리지 않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파도, 풍랑을 잠잠케 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에는 풍랑을 잠잠케 했다 이런 내용도 없고 베드로를 걷게 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기사와 이적, 어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마가는 어떨까요? 마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록했을까요? 어디가 핵심일 것 같아요? 52절이에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깨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야, 우린 지난주지만 얘네한테는 조금 전이에요. 조금 전.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5,000명, 남자 수만 5,000명, 따지면 만 단위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거기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거둔 바구니가 몇 바구니? 몇 바구니? 12바구니. 방금 전에 그렇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너희가 맛보고도 제자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믿음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한 것이죠.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사도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쓰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홍정표 목사님의 제자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제자라면. 아니 너 왜 웃어? 쓰려고. 너는 지금 저기 안 되는 거야 지금. 아직 멀었어 이거사.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치부를 좀 드러내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안 쓰는 거야 안 써. 그리고 그 가운데 들었던 베드로 사도에게 들었던 그때 마가는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있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주는 얘기를 맨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배 타고 가다가 내가 솔직히 이렇게 오버할만 좀 걸어갔는데 물에 빠졌어. 근데 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다 그렇고 그랬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때?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베드로 사도 선생님을 쓰면 좀 그 치부를 좀 덮고 이제 그 제자들 모두가 믿음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싹 부각을 시키면서 쓰는 게 마가의 관점입니다. 근데 요한은 오늘 어떨까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요한의 관점이에요. 요한의 복음에 보면 21절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요한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즉시 곧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가 우리가 삶 가운데 오시게 되면 믿게 되면 우리는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관점을 피력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러한 관점 속에서 그 사건을 기술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거의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이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몇 명 되지 않은 사람이랑 각자의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설교 시간만 국한돼서 보면 지난주 설교 내용 중에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생각하니 어떤 사람은 허구만 생각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계속 오늘 목사님 예배 중에 허구 말씀만 얘기해서 허구의 매운맛과 순한맛만 계속 생각나고 또 어떤 사람은 졸다가 목사님이 야외에 강릉구로 간다는 얘기만 듣고 나서 우리 교회 야외에 언제 가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같은 내용들과 사건을 경험했지만 각자가 경험하고 느낀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포커스, 그것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각자 한 사건이지만 다르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요한, 마태, 마가가 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있었고요.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이 그 특별한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 그리고 즉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예수께 있다. 그래서 배에 타는 모습을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메시지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세 개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세 명의 증언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인생의 때라고 하는 때의 관점에서, 시간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평범한 날에도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시간이 다 있는 거예요. 10대가 있으면 20대가 있고 20대가 있으면 30대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특히 남자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뭐 어간해가지고 군대에 문제가 있고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취업에 문제가 있고 취업에 하고 나면 이제 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 이런 모든 그 만사의 때가 다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시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때에 대한 관점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때를 좀 먼저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15절 말씀을 못 나눴는데 오늘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니. 본문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왕의 의무와 조건을 얘기했죠. 왕이라면 뭐뭐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의무가 먹이는 것과 안전과 먹이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의무라고 했죠. 예수님이 거기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조건으로 충족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기 속에서 그들이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누군가 우리를 왕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왕이 돼야죠. 다들 대통령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다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된 줄 알고 나간다며 다. 그게 다 그렇대요. 여러분 뭐 대통령에 당선된이라고 하는 어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진짜 다 나간대요. 한번 나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공중부양하시는 그분도 자기가 분명히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간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명예의 자리, 또 권력의 자리, 그 어떠한 자리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고 그러한 기회가 오게 되면 그건 정말 찬스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죠. 정말 놀라운 기회죠. 지금 우리나라 그 파란 지붕 안에 계신 우리 우리나라 큰 분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늘이 돕는 분이다. 특히 이렇게 대통령 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정말 하늘이 돕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하고는 인기 그 인기 안에 머무르고 싶죠. 그 뭐 정치인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뭐 연예인들, 뭐 가수들, 아이돌 이런 사람들 다 그 인기 안에 머무르고 싶어합니다. 뭐 그거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구의 그룹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디 안에서 우리는 다 인기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런 인기 안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하고 계신 거죠. 그 인기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셨대요. 그 무리를 해산시키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기를 쫓아서 인기를 쫓아왔는데 그들을 해산시키시고 후에 뭐하러 올라가셨대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대요. 그 인기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산은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만났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산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 인기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약 인기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인기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의 삶에, 그의 사역 가운데 도전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쳐서 복종했던 것은 뭐냐면 무리 안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들 속에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릴레이 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시작. 앞뒤에 계신 분 시작. 지난주 릴레이 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열심히 하셨어요. 일주일에 딱 2번, 30분씩 2번, 1시간. 여러분 이것마저 놓치고 살면 그 시간마저 놓치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수준을 떠나서 여러분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시간마저도 놓쳐버리면 죽어요. 진짜 이거는 서바이벌이에요. 예수님도 서바이벌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 인기 안에 머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이다라는 모습들을 굉장히 보게 돼요. 구석구석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해가기 원하시는 예수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신 완벽한 인간. 그 예수님도 그 인기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유혹과 그런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딱 2번 30분씩 머무는 시간 같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이러한 머무는 시간들이 보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니 아멘. 목사님 치고만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머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머무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머무는 시간에 뭘 하셨느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머무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 주님의 기도 시간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그 30분 안에 주님 앞에 다 쏟아붓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제가 남자 만나려면 키는 이 정도 커야 되고 외모는 이 정도는 돼야 되며 그 능력은 이 정도는 돼야죠. 제가 그동안 주님 앞에 투자한 시간이 있는데 세상적인 능력은 이 정도는 돼야 되며 집안이 이 정도 돼야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주님 앞에 다 쏟아붓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지, 내가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왔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머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주님 앞에 다 쏟아붓고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철저히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렀던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떠한 현상의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 삶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일입니까?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지금 막 속을 썩이는데 참 힘든데 요즘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문제가 네 딸들에게 있는 거 아니? 너 문제가 희명이 지한테 있는 거 같아? 가만 잘 생각해봐. 그 문제 지금 너한테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쏙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만히 보니까 다 내가 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고자 했는데 주님은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주님, 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을 해야만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님 앞에 갖다 내어놨더니 주님, 난 이거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난 전혀 관심. 세상의 정답을 가지고 딱 갖다 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거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하고 쏙 밀어놓으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 다니엘 영어 캠프를 주 앞에 대고 쑥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니엘 영어 캠프를 쭉 올려드리니까 제가 주님의 손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입만 보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쑥 걷어가리신지 아니면 제 마음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쭉 끄집어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주시든지,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기도 함께 하면서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 시간에 시간이 예수님을 구속할 수 없는 그분이 그 유한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렇게 시간들을 주님 앞에 보내셨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바르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격려할게요. 바르게 기도하십시다. 시작. 바르게 기도합시다. 바르게 기도합시다. 바르게 기도하래.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의 시간과 때를 이렇게 운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봐야겠죠. 제자들의 때와 또 저와 여러분의 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따라합시다. 역풍의 시간. 역풍의 시간. 역풍의 시간. 역풍의 시간.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순풍이 있다는 뜻이죠. 순풍이 있기 때문에 역풍이 있는 것이죠. 진이야, 너 순풍과 역풍이 무슨 뜻인지 아니? 네. 알아? 진짜 알아? 은영이도 알아 몰라? 은영이 알아? 한자나. 순풍과 역풍. 무슨 뜻인지 알지? 그렇지. 바람이 내 뒤에서 부냐, 내 앞에서 부냐. 순풍과 역풍.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순풍과 역풍. 순풍의 시간이 지나 역풍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안 읽으십니까?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했는지 24절 마태복음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서 사람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복음 48절 초반부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순풍의 시간도 있습니다. 순풍이라고 하는 것은 내 뒤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바람을 입어서 순조롭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인생에 이런 순풍을 만나길 원하죠.
이 순풍의 때가 이렇게 오게 되면요, 정말 순풍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순풍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막 생각을 막 해봤어요. 순풍을 생각했더니 아마 20대 중반 때 시간이 되게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시간이 되게 내 인생의 순풍이 아니었나. 저처럼 촌스러운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과 연애도 시작하고 그때 연애하면서 아주 즐거웠어요. 왜 비웃죠? 왜 얼굴 다 비웃죠? 네, 연애도 시작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처음 나가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맡았던 게 중등부야. 중등부는 그 신묘 막직한 애들이 중등부예요. 고등부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데 또 중등학교 애들만 있으면 그 북한의 김정은도 두려워한다는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얘들을 그때 좀 환희 이런 애들이 중학생이었죠. 중학교 2학년 이럴 때 막 만나가지고 얼마나 제가 지금도 저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참 중학생들 제가 처음 사역지였는데 중학생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사실 되게 진짜 그걸 대죠 막 뭐 알지도 못하는 데가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되고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고 하는데 참 쉽지 않았는데 그때가 인생의 바람의 순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기억도 못하겠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한 70명 80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순풍이 부니까 어느 날은 막 110명 120명 이렇게 막 모이는 거야 그냥. 그 선생님들 이렇게 모았고 우리 총무 선생님 당시 오늘 우리 130명 나왔습니다. 막 박수를 막 치는데 아무도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열심히 한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순풍이 불면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 순풍이 불면. 제가 그때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총학생회장을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총학생 인생의 순풍이 부니까요. 막 경선이 막 붙어가지고 그 후보자가 다양한 여러 후보자가 나오면 굉장한 경쟁이 붙거든요. 막 대학교 그 경쟁하는 막 그 선거에 치르는 선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인생에 순풍이 부니까요. 저는 그 학생회 쪽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 학생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 전년도 1년 반 정도를 필리핀 선교지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한 1년 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칙을 이룰 수 있는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졸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학교 복학하고 나서 바로 총학생회 출마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이제 운동권 계열이 있고 이제 비운동권 계열인데 양쪽 계열에서 다 놀란 거지. 얘가 누구냐 도대체. 듣보잡도 못한 애가 나와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최소한 나를 포함해서 3명은 경선을 치러요. 3명 정도 경선을 치르려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10몇 년 전인데 사실 선거 비용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깨져야 되는 그런 진짜 이렇게 들어요. 온 학교에 다 치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 그리고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밥 사줘야 되죠. 그리고 옷 입혀야 되죠. 거의 막 그래 최소한 수백만 원 깨져요. 저희 집이 뭐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한테 비전을 받았어요. 출마하라는 비전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비전이 없으면 못하는 비전이 뭔가 꽂히면 아시죠? 꽂히면 또라이 진사는 똘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요 저는 가서 저랑 같이 출마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나 출마할게 하고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후배들 이렇게 불러모아서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도와줘라. 다들 막 이제 눈이 이만해지죠. 이 형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제 동기들은 다 졸업했거든요. 제 동기들 다 졸업했죠. 그런데 제가 왔는데 한다니까 다 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운동권 계열과 비운동권 계열에 이제 늘 싸움이었는데 듣보잡도 못한 제가 딱 나왔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양쪽 진영에서 다 후보를 사퇴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후보 등록을 안 해. 여러분 지금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제일 먼저 당당하게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없는 그 입후보 하는 날 그 부총회장 학생회장 같이 등록해요. 저는 부총회장 런닝메이트가 없어. 런닝메이트가 정해지지도 않았어. 당일날 출마 내야 되는데 제 친구한테 그 페루에 있는 선교사 그 김중원 선교사한테 붙잡고 같이 나가자 했더니
자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니까 나 지금 나만 살려달라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줘 너 출마하면 내가 그 선거 비용 내가 좀 댈게 그러니까 좀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러는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날도 런닝메이트가 안 정해졌어 지나가던 후배 붙잡고 야 할래? 그랬더니 후배가 형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걔 붙잡고 제 이름 쓰고 그냥 출마표 내놓았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또라이죠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놓고 이제 양쪽 진영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운동권 진영에게 해마다 출마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출마를 해야 되는데 고심고심하는 거야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 또 자기가 출마하고 싶은 제 후배가 있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랑 나이는 똑같고 재수하고 들어온 후배인데 진짜 정표 선배 진짜 나가실 거예요? 나한테 나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 예전 나갔다가 낙선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절치부심해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설득했죠. 나 나갈 거니까 나가려면 당신도 나가시라고 나는 나갈 거야 이런 얘기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포기하더라고 자기가 저 포기하고 기존에 총학생회에서 나오려고 했던 후보도 포기하고 운동권은 진짜 정말 열심히 하는 데거든요. 나오려고 했던 사람도 저랑 한번 만났거든요. 만나고 얘기를 하더니 포기를 하더라. 그래서 저 단독 후보 나왔어요. 단독 후보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선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선거 운동 하는데 그냥 띠 하나 두르고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 파란색 띠 하나 두르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현수막을 디자인해서 뭐 출력하지도 않고 천 떼다가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 흰색 페인트. 그 집사님 페인트로 다 했어. 우리 초등학생들 선한 싸움 초등학생 선한 싸움 딱 걸고 밥이나 사주고 그러면서 해서 제가 형 당선됐어요. 당선. 인생의 순풍이죠. 순풍이 불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일을 해도 진짜 재밌었어요. 되게 일을 하면 순풍이 부니까. 여러분 대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신입생 환영회 가시잖아요. 신입생 환영회 가면 장소하기 좋던가요?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순풍이 부니까 그 당시 아직도 기억나죠. 그 신입생 환영회를 그때 신입생이 은선이네 누나가 신입생이었거든요. 그 누나 때 수안보에 있는 온천 있죠. 수안보에 있는 온천장. 수안보에 있는 온천장에 밥도 다 서빙해서 주는 그런 식당. 제 인생에 순풍이 부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학교 식당 계약부터 하고 모든 게 다 좋고 제가 이제 원했던 건 이제 선교 우리 학교는 선교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포커스예요. 그래서 당시 한 총학생 하면서 한 100여 명의 사람들 데리고 일본 선교를 처음 갔죠 제가. 지금도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있는 그 교직원분이 있어요. 학생처가 있고 학생들 담당하는 교직원이 있는 이름도 안 까먹고 지금도 연락하는데 유신종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저희랑 막 엄청 싸우기도 하고 막 했는데 그분이 지금도 그때 이제 짬밥이 얼마 안 됐던 때인데 지금 이제 한 뭐 경력 굉장히 오래됐죠. 요즘도 만나면 지금도 회장님이라고 해요. 홍 회장님, 회장님은 진짜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담당했던 자랑인데 모든 학생회 중에서 제일 잘했다는. 회장님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정말 회장님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정도로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때가 그립다는 얘기해서 지금도 그 선생님 가끔씩 연락하죠. 인생에 순풍이 불면 슉슉 갑니다. 이 순풍이 너무 잘 부니까 희명이가 날 때도 저희 아내가 순풍순풍 잘 나더라고요. 지혜를 날 때도 순풍순풍 잘 나고 희명이 아침 예배 주일에 태어났거든요.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와 저녁 예배 사이에 엄마 아빠가 방해받지 않도록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 사이에 딱 3시간 만에 바로 탁 태어나더라고요. 3시간 만에 지혜 뭐 산통한 지 한 1시간 반인가? 그냥 순풍순풍 나더라고요. 순풍이 불면 순풍순풍 나요. 이렇게 순풍 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순풍. 시험만 보면 시험 다 합격해. 나 뭐 시험을 신기해. 막 시험 보면 시험 다 합격해. 뭐 공부도 안 하고 가도 시험 합격하고 목사고시 막 지금 막 어려워갖고 별게 된다.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당일날 가서 열심히 한 번씩 보고 시험 보면 합격. 전과목 다 합격이야. 나 그냥 막 신기하더라. 거기까지만 좋았죠. 순풍이 불다가 그럼 뭐가 오죠? 우리 인생의 때는 순풍의 때만 있지 않습니까? 순풍이 막 불면 자매들 막 별로 한 거 없는데 남자들이 막 따라다니죠. 막
없었나? 별로 한 가운데 남자들이 막 따라 붙잖아. 얘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을 정도 남자들이 따라 붙는다고. 뭘 해도 막 잘 되는 슬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기대하시라. 역풍이 분다는 사실. 인생에 역풍이 불면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가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열심히 배를 저어도 안 가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배 안에 누가 타고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 안 계셔. 배가 누가 타고 있는 줄 알아요? 제자들. 제자들 중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어부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기에. 배 하면 일가견 있는 사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어부들이야. 어부들.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배가 잘 나가는지, 어떻게 하면 그 시간대에 무슨 바람이 부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배 안에 타고 있다니까요. 배 하면 자기 인생의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배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럴 때 있어요. 순풍을 잘 맞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야.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지. 누가 나보다 내 인생을 잘 알아? 나를 잘 알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역풍이 불면 아무리 노를 젓고 바람의 기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맞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바람의 기류가 막 도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순풍이 오다가 제 인생 역풍 제가 맞아요. 30대 초반 중반. 이때는 제가 뭐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노를 젓는데 내가 절대 안 나와요. 제가 제 인생의 방향과 정답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배를 젓는데요.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호의를 가지고 나를 희생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 위에 화살이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도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에 욥의 고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욥이 인생에 어마어마한 순풍의 삶을 살다가 말도 안 되는 역풍이 불어왔죠.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재산을 다 날리고 자기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욕창이 나서 보면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지붕 있는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와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만큼 인생의 역풍이 없죠. 그런 인생의 역풍 속에서 욥기 2장 10절을 보니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복도 순풍도 받았으니까 때로는 역풍도 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순풍도 하나님 주신 거라면 내 인생의 역풍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죠. 라고 고백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인생의 역풍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그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역풍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바람을 거스르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 어디 계시죠? 산에 계셔. 이 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를 젓게 되는 것이죠.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지고 하면 할수록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지? 둘러보셔야 되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참 재밌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40에 있는 4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밤 사경쯤에 바람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 어떻게 했대요?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저 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역풍 속에서 열심히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언니가 인생의 역풍 속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노젓는 것을 열심히 주님께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역풍을 맞았을 때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고생과 땀, 아픔 속에 있는지를 전혀 상관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역풍의 순간을 살고 계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게 됐으면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 결코 여러분 방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바람은 계속해서 역풍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것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역풍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기적의 순간, 기적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48절 후반절인데요. 밤 사경부터 이렇게 시작.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긴 요한복음에 시간이 안 나와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의 시간 사경 새벽 3시쯤을 얘기합니다. 새벽 3시예요. 새벽에는 뭘 해야 되죠? 자야 될 시간인데 인생의 역풍이 불어오니까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열심히 그때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데 아마 해가 저물 때쯤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를 저었을 거예요. 밤이 왔을 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밤 사경 새벽 시간이 와서야 뭘 깨달았을까요? 못하겠다. 못하겠다. 죽을 힘을 다했는데 내 힘으로 안 돼. 못하겠다. 못하겠어. 주님은 그때까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노를 열심히 적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인이 누구예요?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노를 저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의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김태욱 요게 아직도 열심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노를 젓겠다고 열심히 졌는데 또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힘 다 빠질 때까지. 그래서 역풍을 불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힘 다 빼게 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야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서렌더 하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이 목회 사역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 힘으로 어떻게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손님.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가, 여러분의 진학의 문제가,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해서는 노를 저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셨는데 안 되죠. 언제까지 주님 기다리신다고요? 힘 다 빠질 때까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제자들이 더 이상 힘이 없어갖고 노를 젓기가 힘든 그 상황이 돼서야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의 시간으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람은 여전히 역풍일 수 있으나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적의 때를, 기적의 시간을 가져오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시간을 경험하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적의 때가 되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뒤에 다시 한번.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기적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라고요? 저 여러분 힘 다 빠져야 돼요. 항복해야 주님 일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노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 주님이 오셔서 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의 노를 잡으시게 되면 그럴 때 역풍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9절 읽어야죠. 1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 때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풍의 시간에 기적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세 번째 이 시간을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안심이 되고 굉장히 제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 시간은 일상의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이게 헬라어로 율테오스라고 하는데 이 곧 이 단어 즉시라는 뜻이 즉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조금 뭔가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의 이름이 건너가 이런 이름인데 요한복음의 포커스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곧 즉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자연적이라고 하는 건 뭐입니까? 내추럴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그 일상이라는 얘기예요. 일상. 역풍 속에서 풍랑이 드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기도 하고 배들과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배 영접하자마자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 다 기적의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적, 초자연적, 슈퍼내추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즉시 어디로 갑니까? 가려던 땅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 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물 위에서 그때부터 살아야 되나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물 위에서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기적의 순간, 기적의 시간, 기적의 때 여러분이 기적처럼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기적처럼 그 공동체를 만나기도 하고 기적처럼 그 교회를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만날 때 너무나 큰 기쁨과 환호성이 있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신앙의 삶, 일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으로 금요 예배 나오고 일상적으로 릴레이 예배 기도를 하고 일상적이지 않나요? 그러한 일상의 때에 일상의 시간과 일상의 생활의 패턴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저는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은사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일상에 가면 우리 저와 여러분은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가정의 그런 모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충만해졌다고 해서 진이야 다음 주에 중간고사 안 볼 수 있을까? 중간고사 봐야 돼.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중간고사 시간이 안 오나요? 김태형 안 오나? 오잖아요. 취업에 안 오나? 오잖아요. 은영이 논문을 써야 돼, 안 써야 되죠. 그럼 막 오는 거예요. 다시 애들 만나러 가야죠.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취업의 자리도 학업의 자리도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상의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풍의 시간, 역풍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일상의 시간입니다. 가려다 준 땅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순풍의 때가 오기도 하고 역풍의 때가 오기도 하고 기적의 때가 오기도 하고 다 옵니다. 그 누구도 역풍의 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역풍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 피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이것이죠. 때마다 일마다 순풍의 때에도 역풍의 때에도 기적의 때에도 그 어떠한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하늘의 샬롬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축복했었죠? 또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에 계신 분한테 때마다 일마다 시작. 때마다 일마다 앞뒤에 계신 분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시편 57편 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순풍의 때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역풍의 때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적의 때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일상의 때에도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어떠한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먼저 올 수도 있고 후에 올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어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풍의 때에도 역풍의 때에도 기적의 때에도 일상의 때에도 내가 주님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